오늘은 원래 요한일서를 하는 날인데 지난주에 그 마아가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의 딸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순간 이제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그 영상은 삭제를 하고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압살롬의 딸 다말의 딸이 마아가, 그러니까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 였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재녹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마아가를 찾아갔던 이유는 아비야 왕도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쫓아갔고, 그 결과 남유다 온 백성들이 그 길을 또 쫓아갔고, 아비야 왕 이후 왕이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은 선왕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인데, 그 율법의 나라인 만큼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왕은 그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들, 우상을 세웠던 부분들, 우상 제거를 다 하려고 했어.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였던 마아가, 그러니까 아비야 왕의 어머니 마아가였던 거죠. 아사왕에게는 할머니인 거고, 그 할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아세라상만 세웠겠어요? 그 세운 목적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사왕과 할머니 마아가 얼마나 그 영적 전투가 있었겠어요. 아사왕은 선왕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아비야 왕에게는 어머니, 그리고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는 아내였던 마아가, 그 마아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한 나라의 그 인간 왕, 사람 왕을 세워 주셨는데, 그 왕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마아가, 또 미가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들 아비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쭉 읽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쭉 드리다가 본문도 소개해드리고, 읽어봐야 되는 본문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아가가 르호보암의 아내라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본문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22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르호보암은 다른 처첩들보다도 마아가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모든 처첩보다 마아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순서이겠죠. 자, 아비야를 남유다의 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역대하 11장 2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거죠. 자기 아들 아비야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했어요.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구해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또는 조상 다윗과 같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의 모델로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표현이 나오면 이 왕은, 이 사람은 또는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조상 다윗과 같다는 말, 그 표현을 통해서는 다윗과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41세였어요.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위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비야였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7절 말씀이에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군인이죠. 80만 명을 택해서 전투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 나와요. 그때의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80만 명이라고 했죠. 80만 명을 향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대하 13장 4절 말씀이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합니다. 소금은 제사 드릴 때 항상 사용되었던 필수품이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을 여러분들 또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과 언약을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소금과 언약이 왜 같이 소금 언약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이 연관성을.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알았을 거라고요. 소금 하는데 언약이 떠올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쉽게 알았을 거라고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물, 제물은 영구한 몫의 음식이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투 대형을 갖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영구한 언약을 너희도 알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야 왕도 율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소금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구한 언약,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로보암과 또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비야 왕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던 언약, 소금 언약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2장 4절, 11절, 13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행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0절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미 함께 나누었던 또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 12장 4절 또 함께 볼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고역을 치르게 했잖아요.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 왕궁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11절에도 열왕기상 12장 11절에도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13절에도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르호보암의 성격, 성향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런 내용. 그리고 16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백성들의 조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르호보암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행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부터 3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여로보암의 심정이에요.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근심인 거죠. 이제 절기 때가 돼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갈 때 이제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결국은 출애굽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금송아지, 송아지를 또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여로보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 31절,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원래 규례대로, 규정대로, 율례대로 제사장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도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절기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이런 악행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잘못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비야 왕이 역대하 1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행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그러나 너희는 배반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배반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 역대하 13장 13절부터 함께 봅시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낸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야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유다의 그 군인들이 앞뒤로 수세에 몰릴 뿐만 아니라 군인 숫자적으로도 열세했잖아요. 40만 명, 80만 명이라고 그랬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그리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군인이에요. 결국은 80만 명을 택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 나와요. 나팔을 불었다는 행위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의지해라, 의지하자 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나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난 것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다 쫓아갔던 사람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배반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웃긴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선왕이었던 아사왕과 이 아비야 왕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아사왕은 선왕이라고 했죠. 선왕이었던 아사왕과 아비야 왕이 어떤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대한 이제 본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11절에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역대하 13장 13절 이하의 본문 가운데서 아비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나요?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뭐 요런 본문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이제 주 요지는 뭐냐면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의 군대와 마주했던 아비야 왕의 처지가 어떠하냐. 아비야 왕도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르호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만 율법을 버린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켰던 인물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비야 왕도. 그랬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아비야 왕과 이제 아사 왕을 이제 잠시 잠깐 비교를 한 거예요. 아사 왕은 선왕이었는데 아사 왕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 왕이었다. 그러나 아비야 왕은 상대적으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다만 제사장들과 유다 사람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비야 왕이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서 아사 왕처럼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해서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장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요지 포인트였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그랬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남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서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 지식은 열매가 따라야 돼요. 그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로 따라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늘 부족함을 알고 또 주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깨에 힘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아사왕은 이게 생활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바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다고요. 간구하잖아요. 아비야 왕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없죠.
잘잘못을 따질 뿐 정작 수세에 몰릴 때는 아사왕은 이런 왕이었다, 기도하는 왕이었다, 선왕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그 이미 이전에 이제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뿐, 정작 수세에 몰리는 자신은 기도했다, 하나님 붙잡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내용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겸손하다라는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것이고, 아사 왕처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직면했을 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판의 화살은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자신, 그 비판의 화살은 나에게로 와야 된다. 예,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시는 여러분들, 또 겸손함으로 주님을 오로지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또 의지하시는 결과로 삶 가운데서 기도로 감사의 삶으로 나오는, 열매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